3월 28일 복된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찬송가 461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21장입니다. 구약성경 1181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단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업적자리를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를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함께 읽습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인한 사랑을 베푸시든지 그것이 아니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심판이나 진노를 내리시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에스겔 20장이었습니다. 오늘 21장은 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어받는 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할 때, 앞에 했던 말들을 강조할 때 쓰이는 말들 있지요. 앞에 내용을 받는 절이 우리가 보았던 20장 26절입니다.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통해 심판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받아 어떻게 멸망시킬 건가, 어떻게 심판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할 건가 하는 내용이 오늘 21장 그리고 22장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21장과 22장에 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며 이것은 거의 사람이 쓰는 서술어가 아닌 마치 시 같은 아니면 노래 가사 같다 하여서 이 에스겔 21장과 22장을 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마치 칼이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칼이 활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베어버린 듯한 그러한 노래 가사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칼이라는 이미지가 등장이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 대리 통치자라는 개념이 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통치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통치를 하는 것, 그것을 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칼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모세, 아론, 훌, 이 세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그래서 그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피곤하여서 그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의 칼이 지금 지상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기도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싸우기는 싸우되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면 대리적으로 칼을 들고 통치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기도로서 전쟁을 붙들고 계시지만 통치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위임된 상태이지요. 사무엘상 17장에도 칼에 대한 대리 통치자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지게 되어지나요? 그것은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에 의하여서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지게 되지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눈옆에 있는 이 미간에 어떻게 그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물팔매가 여기에 맞아 사람이 쓰러질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골리앗을 죽인 게 물맷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은 골리앗의 칼입니다. 성경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의 숨을 끊어버렸던, 그래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게 했던 것은 다윗이 들었던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대리 통치자의 개념을 주신 것이지요. 오늘도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요? 여호수아가 칼을 칼집에서 꺼내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의 승패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칼로 인하여서 아말렉을 무찔른 것이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칼을 휘두르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휘두르는데 그 휘두르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대신 통치자로 세워 그를 통하여 심판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말씀을 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어떤 민족을 들어, 어떤 국가를 들어, 어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것입니다. 때릴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때리시는 뒷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때리는 자들은 그저 대리 통치자라는 겁니다. 마치 이 여호수아의 칼처럼, 또는 이 골리앗의 칼을 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를 사용하셔서 그 칼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칼을 빼신 분도, 또 칼을 넣지 않고 그 칼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칼을 뒷면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칼만 생각합니다. 내 몸에 베어진 칼, 또 나를 벤 칼, 그 칼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칼 뒤에 있는 참된 통치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막히는가? 그 막히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 아픈 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대리 통치자이지 참된 통치자는 그 뒤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든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으시든 대리 통치자를 사용하시지 그 뒤에 통치자가 계심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그렇게 이룰 것이다. 칼을 뺐으면 칼집에 다시 넣지 않는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왜 칼을 빼셨다고요? 심판하기 위하여. 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좀 알라고요. 하나님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이 칼을 빼셨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빼셔서 휘두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치겠지요. 다칠 때 무엇을 알아달라고요? 하나님을 좀 알아달라고. 그러면 칼을 뺀 목적은 심판, 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들인다면 그러면 칼이 칼집에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왜냐하면 그 칼을 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칼집을 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하나님 마음을 좀 내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실 터입니다. 왜냐하면 칼 필요 없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삶이 그들의 삶에 녹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 하나님을 알아들인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실 것입니다. 그가 다시 우리를 해하셨으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그냥 조금씩, 그냥 대충,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지요. 복된 종려 주일입니다. 1년에 이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추스려서 우리 주님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축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칼의 노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들여서 그 칼이 다시 칼집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복된 주의 성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면 사랑으로, 그것이 우리의 불순종이면 심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이르기까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들을 계속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 잘 알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누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주님, 오늘 복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 땅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날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모으고 하나님께로 모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넓이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지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여나 헤쳐진 자들은 싸매어지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자들은 다시 수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자리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우리 작년의 1부, 2부 그리고 청년부의 예배,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찬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 또 입교하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유아 세례와 어린애 세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유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흘러넘쳐 주께는 영광이요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는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럽게 이 부산 지역에 확진자가 30명, 어제는 50여 명이나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부산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감염자의 확진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조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도 느끈히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Jesus.